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매일 기도하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본문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러한 제자들의 간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그대로 담고 정말로 예수님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서 찬양을 은혜롭게 정말로 아름답게 잘하는 사람을 봤을 때는 나도 저 사람처럼 찬양 잘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기도를 정말로 성령 충만하게 뜨겁게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와, 나도 저렇게 기도 잘하고 싶다. 이렇게 각자의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본문을 좀 구별해서 보자면은 2절에서 4절 말씀까지는 주님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서 8절은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9절에서 13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매일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내가 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리고 말씀이요, 하는 말씀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2절 말씀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여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또 어떤 사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도 되고 하나님 아버지에도 되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기도란 무엇일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나는 누구에게 기도를 한가? 기도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사회에서도요, 세상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요,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감싸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질타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감싸주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낱낱이 아뢰고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부모와 자식 간에 비밀이 생기면은요, 담이 생깁니다. 거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 속에서도 거리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담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밀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밀이 생기고 담이 생기고 거리가 생긴다는 건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가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이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를 들어요,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대학병원에 예약을 하고 진료를 받고 하려면요, 심지어 몇 달씩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소리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럴 때 그 병원에 어떤 사람을 알고 있다.
하다못해 거기에 환경미화원이라도 알고 있다면 연줄이 닿아서 아무래도 더 빠른 케이스가 있다,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또 군인이 군대 갈 때 군 부대 쪽에 아는 사람이 있고 지휘관이 있고 그렇다면은 그쪽에 말을 해서 좀 부대 배치할 때 편한 부대 배치로 해서 군 복무 시절을 좀 편하게 보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소리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처럼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주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에게나 여러분들께서 찾아가서 나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말할 수 있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아닐 것입니다. 나와의 친분 관계가 있고 허물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 이거 잘 모르는데 이것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이것 좀 가르쳐 줄래?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아무 허물이 없고 가까운 사이였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로 이 허물이 없고 가까운 자녀와 부모의 사이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알게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먼저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큰 기적의 역사가 있을까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이유,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도의 법을 배우고 또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 그러면 어떻습니까? 강청기도, 또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 일반적인 기도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5절에서 8절 이 비유의 핵심, 여기에 보니까요, 벗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친구도 그냥 친구 말고, 이름만 친구 말고요, 절친이라고 하죠. 정말로 친한 사람을 절친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절친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관계가 바로 부모 자식 간에 아주 끊을 수 없는 그 뜨거운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1절부터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의 기도의 내용을 쫙 가르쳐, 주기도문이죠. 주님의 기도.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요, 너희는 어떤 장소에서 기도해라, 어떤 시간에 기도해라, 이런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느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요, 기도의 시간과 또 장소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러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면 따지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체면 따지고 부끄러워서 어디 아파서 왔다는 말을 못하고 빙빙 돌리고, 그렇다면 어떨까요? 정확한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요, 막힌 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체면 차릴 것도 없어요. 자녀가 부모한테 무슨 체면이에요. 아프면 아프다, 좋으면 좋다,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시로
시시분분 초초마다 아버지 앞에 내 모든 상황을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도, 누웠을 때에도, 책을 볼 때도 늘 우리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9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에서 강조하는 핵심이요.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듯 아버지 하나님께서도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정갈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내 자녀에게는요, 내가 못 먹고 내가 없더라도 자녀에게는 무언가를 더 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녀된 우리들을 무언가를 주시되 그냥 째째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풍성하게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냥 앉아서 수다 떨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온 힘을 다하여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뜨겁게 부르짖어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때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저희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입니다.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요, 이웃집 아저씨한테, 이웃집 아줌마한테 늘 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얘기하면서 오늘은 뭐가 어쨌는데 얘기합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내 부모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강청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이요,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볼 때도요, 그 벗을 비유로 했잖아요. 다 누웠다고 했어요. 장사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자녀들과 함께 잠자리에 누워있는 상태지만 강청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죄면 따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이러한 강청기도, 또한 이렇게 할 때는요, 아유 지금 그 사람 뭐하고 있을 건데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할 게 없어요. 우리는 24시간 열려 있어요. 뭐가? 기도가.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매일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해야 하기 때문에, 동참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까? 앵무새처럼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입만 애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소절 한 소절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애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이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우리와 관계없이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그 이름,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과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현재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께서는요 입술의 말을 요즘 어떤 긍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하십니까? 부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입술로 사용하십니까? 아니면은 사단이 좋아하는 입술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 한마디에도 정말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대세가 뭐예요? 유튜브가 대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댓글을 보면은 막 XX 쌍시옷 날라다니는 게요 보통이 아니에요. 나하고 뜻이 같지 않으면, 나하고 생각이 같지 않으면, 사람은요 일란성 쌍둥이에게도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와 다르면은요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남을 죽이는 언어들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죽이려고 악성 댓글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바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또 성경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암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로 비판하고 욕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문제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기에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회개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우리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고 모여서, 그 기도가 모이고 모여서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겹줄은 끊어지기 쉬우나 세 겹줄은 쉽 끊어지지 않는 법.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지구촌 각 층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기도한다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 말씀을 함축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까? 평안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아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불안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에레미야 29장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방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가 내립니다. 이 말씀을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그래요. 바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아방이 통치할 때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누가요?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 또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의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또 기도한 즉,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기에서 키워드,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엘리야의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신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는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러한 마음으로 무시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무시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은 염치 없는 생각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하나님만 생각할 땐 두 눈에서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눈물이 흐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두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매우 귀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매일 기도하는 이유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 되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요,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금방 어떤 일을 행하고 보면은 아우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후회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움직였을 때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나의 주인 되는, 나의 아버지 되는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를 알려주시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3절 말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요, 생뚱맞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요,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당시 상황에는 하루의 양식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000년 먹을 것을 10년 20년 먹을 것을 주옵시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욕심이라는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구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볼까요? 지금은 이렇게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사는 시대지만 우리의 부모님 세대 60년대 70년대를 보면은 그 시대 어르신들이 정말로 보릿고개도 있고 먹을 것이 식량이 부족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요, 자고 일어나거나 길을 갈 때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는 인사하는 법이 뭔 줄 아십니까? 어르신 진지 드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이것은 밥을 먹었느냐, 잡수셨느냐, 이러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한 끼 한 끼가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보면은요, 다이어트 한다고 아주 난리도 난리가 아니에요. TV 채널 홈쇼핑 같은 데 보면 맨 다이어트 그 약품을 파는 그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파는 채널이죠. 왜 그렇게 비만일까요? 많이 움직이지 않고 많이 먹어서 하루 칼로리 이상을 넘치게 섭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못 먹고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이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먹을 것이 없는데 몇 끼니는 그렇게 빨리 돌아왔다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더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육적인 일용할 양식도 매일매일 먹어야 할 것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우리는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요즘 시대에요, 성경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성경책 우리 옛날에 보면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았는데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 없죠. 정말로 성경 펴놓고 기도하면서 말씀 읽는 사람도 이제는 보기 힘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 이렇게 중요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였듯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거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너희가 보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가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용돈 많이 들을 때? 물론 그것도 좋겠지요. 근데요, 부모들은요, 그것보다도 진짜 행복하고 가장 좋을 때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녀들과 함께 얼굴을 바라보며 식사할 때가 좋은 거예요. 자녀들과 얼굴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같이 함께 먹고 이런 생활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내 생활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요즘은 자녀들이 조금만 커도 다 나가서 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 얼굴 보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처럼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기쁨이, 부모의 행복이 이 자녀들과 함께 얼굴을 바라보고 함께 대화하며 함께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실 때 행복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아버지 하면서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께서도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다시 이 시대에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를 정말로 이 관계성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이 관계성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 은혜예요? 바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관계성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기도는 언제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는 하지만 먼저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현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늘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